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9장 15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드립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전도자가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한 세대는 갔는데 또 한 세대가 시작되고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세상이 그만큼 헛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인생사 이 역사가 강물이 흘러가되 바다도 다 채우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이사야서 계속해서 55장 8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사가 그렇게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강물이 흘러서 채우는 게 없다고? 아니야. 그 강물이 흘러서 곡식을 있게 하고 종자를 파송케 하고 농부를 만족케 하고 있지 않느냐. 비나 눈이 내려서 사라져서 헛되다고? 아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다 돌보고 내가 섭리하고 간섭하고 있단다. 모든 것이 나의 목적과 뜻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헛되고 헛된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의미를 빌어서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25가 일어난 지가 어연 70여 4년 됐는데 74년 주년이죠. 하나님께서 1950년 당시 세계에서 최빈국이죠. 45년도 136개국이 독립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최빈국으로 출발을 했고 6.25 전쟁이 남침으로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구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정상회담했는데 그때 그 옐친 대통령, 옐친 문서라고 하죠. 300쪽에 달하는 6.25 전쟁에 관한 기록물을 대통령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을 모의하고 스탈린의 허락과 모택동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남침이 되었다는 사실이 세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죠. 남침 유도설이니 뭐 내전설이니 이런 것들은 그 원인과 본질을 흐트르게 하는, 원인을 물타게 하는 거짓말들이죠.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6.25가 북침이다 하는 그 설문을 70% 정도 응답을 하더래요. 6.25가 북침이다.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침략했다가 또 북침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남침이자 하는데 용어를 잘 모르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라 북한이 우리를 침략했다고 그래서 북침이라고 그래. 이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그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그죠? 세계 16개국의 도움을 받고 또 미국이 지금까지 130여만 명의 미군을 파송을 하고 다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빵 받아 먹은 거 다 기억나죠? 정말 이제 학교 가면 그 이따만한 빵 주잖아요. 우유를 주면 완전 대박이야. 그걸 정말 이렇게 뜯어 먹다가 또 집에 또 동생한테 주려고 싸가던 기억나죠? 그 빵 크기가 이따만하잖아요. 그 받아 먹으면서 또 엄청난 그 원조 물자, 원조 시대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공수되고 전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을 도우려고 세상에 이 생명부지의 나라에 4,3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 이 선교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하버드 의대 출신들 있죠? 스탠포드, 프린스턴 이런 막강한 대학의 그 젊은이들이 이 한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의소를 펼치고 학교를 세우고 민주가 무엇인지를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었죠. 그렇잖아요. 문명과 민주와 자유와 문명을 접한 적이 없었던 이 한반도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 전쟁의 폐허를 듣고 2023년 지금 세계 195개국 거기서 당당히 7입니다. 580배로 성장을 했어요. 50년 이후로. 세계 경제 군사력 5위. 세계가 다 부러워하고 선진국으로 다 인정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이렇게 복된 나라요. 감사한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교 대국이 또 되었어요.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그 어디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은 은혜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나머지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꼭 그 다음에 또 붙이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악역을 맡은 이는 오늘 로마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죠, 바로. 그래서 야, 모세는 영웅이고 바로는 나쁜 놈이야. 이래버리면 성경을 좀 초라하게 보는 거잖아요. 바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악역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붙잡힘을 당해서 쓰임을 받지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슨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상 못할 큰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악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 그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의 주인공 유다 배너, 찰턴 헤스턴이죠. 근데 반대 역할을 맡았던 이 메살라라는 악역을 맡은 배우는 정말 연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나중에 그 제작진에게 발탁되어 다른 영화의 주인공으로 맡겼더니 그 영화는 다 폭망해 버렸대요. 배너에서 악역을 얼마나 이렇게 실감나게 했는지. 찰턴 헤스턴은 그렇게 크게 뛰어난 연기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품위가 있잖아요. 뭔가 품성이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는 주인공이지요. 그리고 바로는 악역을 맡긴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의식이 다 있지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신은 언제나 힘이 세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개 신에 대한 의식이 공포감이죠. 두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다면 인간은 제일 먼저 두려움을 겪게 되지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도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동생을 죽였는데 저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표를 해줄 테니까 가라.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예요. 또한 그렇게 애타게 목마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죠. 왜? 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러한 신관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잽싸게 와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제거해 버리려고 하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회개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뭔 일이 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울고 와서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야, 내가 하나님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패턴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사실이지.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정당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법 잘 지키고 그냥 벌 안 받게 그저 착하게 살다가 다행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이 얼마나 다행인가. 살다 보니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 또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체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설정은 그 유명한 요셉이 여러 가지 사연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가족 4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당대 총리의 가족이에요. 또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귀족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가족들이 대우받으며 귀족 대우받으며 잘 살았지요.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애굽의 긴 역사 속에 요셉 당시는 힉소스 왕조 때 그 왕조가 요셉을 그렇게 귀족으로 잘 대우해 줬는데 세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동안 거기서 살게 됐는데 400년 후에는 어떤 꼴로 됐느냐?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왜? 그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30개의 왕조가 들락달락했고 흥망성쇠가 펼쳐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는 애굽의 18번째 왕조가 들어서서 완전히 히브리 민족은 노예예요, 노예. 또 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이게 번성을 많이 하는지 이게 그 당시 18왕조 시삭이라는 황제가 애굽의 왕은 통칭으로 바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조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민족이 너무나 강대해지고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력한 통제를 해서 야, 지금부터 2살 이하 사내는 다 죽여라. 아예 남자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런 세월들이 처음에 힉소스 왕조 이후에는 누가 요셉을 기억하지 않지요. 왕조가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뭔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종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 흑인이 저렇게 자유롭게 된 것도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오래된 역사 아닙니다. 1968년 루터킹의 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흑인들은 백인 버스 타지도 못했어요. 화장실도 같이 못했다니까요. 흑인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은 동등하게 대우를 하는데 흑인들의 역사가 비참하죠. 아프리카 전역에서 노예로 다 잡혀와가지고 이역만리 땅에 쇠사슬 묶여서 노예로 잡혀와서 목화밭에 다 투입이 되고 전 세계로 팔려다닌 게 노예들이죠. 흑인들이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흑인들의 찬송을 보면 흑인 연가라고 그러죠. 내용이 얼마나 애절하고 막 굉장히 막 깊잖아요. 흑인 연가 불러보면 그게 자기들의 정서를 그때 당시 표현한 거거든요. 절망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많이 믿었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얼마나 내용이 깊고 구슬픈지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흑인 연가 부르면 굉장히 마음이 막 울컥해지고 그죠? 예민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400여 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10가지 재앙이 폭풍처럼 쏟아질 때 바로도 두세 번 기적을 맛보고 야 이거 내 상대가 아니네. 아니 만군의 하나님이 치니까 견디지 못하지요. 야 이거 내 상대가 아니네. 빨리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10번까지 막 의도 터지죠. 바로는 놔주고 싶었지만 안 되잖아 뜻대로. 그죠? 홍해도 갈라버리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는데 야 반석에 또 물도 터져요. 생수 중에서도 아주 고급 생수입니다. 물에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이니까. 그죠? 하늘에 만나가 내려 고기가 떨어져 메추라기가 떨어져. 그런데도 왜 이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자꾸 돌아가자고 왜 그러겠어요? 자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야. 예?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야,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민족적인 정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종 있죠? 노예의 그 근성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혔다니까. 우리도 36년 동안 억울한 강정기를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그 잔재를 다 떨어버리지 못하지요. 그 짧은 기간이거든 어떻게 보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 할 때 종된 의식 속에서 그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백성이죠. 평생 자유와 책임이 없었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노예가 뭐 다른 거 뭐 하겠어요. 야 피라미드 지라 그러면 흑벽돌 구워가지고 막 수백만 명이 동원돼서 그 피라미드 막 짓고 노역에 동원되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빵 주면 빵 먹고 그래야 자기들은 안심하고 살았다니까. 얼마나 안심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선택 자체를 어려워한 거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어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예. 영화 그 유명한 영화가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어요. 원 제목이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쇼생크에서의 구원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은 어찌됐든 레드라는 사람이 가석방이 됩니다. 오랜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슈퍼마켓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첫날 일을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저기 그 마트 사장한테 갑자기 손을 들고 가가지고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이거 질문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트 사장이 당연히 되고 말고 당신은 얼마든지 뭐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드가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지요. 근데 화장실 가서 이따가 또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작이야. 야, 허락이 없으면 난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응? 나는 평생 허락받고 살았는데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나는 너무 무섭다, 두렵다. 나는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 레드한테는 그 감옥이 안식처죠? 우리가 볼 때는 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살았던 레드는 뭐예요? 편안한 거죠? 그 벽이 편안하죠? 옷도 주고 밥도 주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끝나잖아요. 뭐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만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 자유만 포기하면 안심이고 평안한 거예요.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가 악당이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지 마시고 바로를 그 역할을 맡긴 건 하나님이신데 잘못한 건 한 거예요. 바로가. 그렇다고 바로가 무슨 그게 면책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볼 때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이런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잘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볼 때도 이놈이 악당이고 저놈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분별이 있고 또 무슨 발전이 있고 거기서 내가 무슨 안목을 가질 것인가? 내가 무슨 실력을 쌓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바로는 너무 억울하잖아. 바로도 좀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할 수가 없지요. 계속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서는 그 악욕을 그칠 수가 없잖아요. 저 북한에도 보면은 그 그칠 수가 없죠. 뭔 놈의 세계 역사상 저렇게 오래가는 근대에, 그죠? 현대에 그렇게 3대 세습이 저렇게 펼쳐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그 무섭던 소비에트 연방도 94년에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그 왜 저렇게 주야장창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과 모세와 바로의 사건을 볼 때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란 어때야 하느냐? 인간이란 무슨 존재냐? 그거를 알으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의 바로에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번에 와장창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반복해서 내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역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죠.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드라마처럼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눈으로 보셔요. 네? 마치 우리가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점점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나무가 나이테를 통해 하나하나 커지듯이 한 인간을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서 인간이 뭔가
내가 가진 이런 조건 속에서 최선이 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아는 경험과 조건과 능력을 벗어나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목적지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믿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긴 과정이. 그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뭘 이루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인내라는 것은 무슨 추상 명사와 명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해방 이후 6.25 이후 7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예?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니까.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영화 베너도 결국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유다 베너가 복수를 다 해요. 메살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에 달려주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베너가 영화 말미에 뭐를 깨달은 거죠? 야, 참다운 인간성이 뭔지를 깨달지요? 야, 인간은 복수하는 게 아니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 위대한 인간성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가 베너입니다. 그거 모르면 베너 헛보고만 거죠. 네. 영화에도 보면 처음에 베너가 억울하게 메살라의 모함을 받아 노예손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딱 나타나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베너 옆에 서 계시는 거야. 근데 그 간수가, 그 인솔 간수가 저놈한테는 물 한 모금 주지 말아라. 왜? 이미 상부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다가 죽게 해라.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주지 말아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 있다가 간수를 짝지려 보니까 간수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딱 굳어버리더라고.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딱 퍼가지고 그 베너한테 그냥 물을 주니까 막 벌컥벌컥 마시죠? 마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간수들 싹 정리하시고 베너 딱 데리고 가면 끝나죠. 구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때는 안 구해주시죠? 그래서 노예선에 팔려가고 다시 역전이 되고 온갖 인생의 파노라마를 다 겪게 하시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를 다시 만나죠. 참된 인간성을. 그 베너를 키우기 위한 위대한 역사잖아요.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라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반문이 그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 출생했을 때 그 당시 시삭 왕조의 추살 명령으로 2살 이하가 다 죽게 생겼어요. 차마 모세 어머니가 죽일 수 없었죠. 모세를 어린아이를 강물에 뛰어보내. 강물에서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다가 아이고 불쌍해라. 궁궐에서 키우고 왕자의 지위를 주지요. 나이 40이 돼서 야, 우리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 백성을 살리리라. 결심을 하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그만두지 않고 쳐 죽여버려요. 그 다음날 백성들에게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기는커녕 야, 네가 뭔데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는 거요. 어제 너 애국 병사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실국게 그대로 나오죠.
인정을 못 받아요. 도망을 갑니다. 애굽 왕조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추격군을 보내요. 도망가다 간 곳이 미디안 광야야. 애굽의 세력이 안 미치는 곳. 거기서 어느 부족장 만나서 딸과 결혼하고 그 이후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생활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는 불타지 않고 재료는 안 불타고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풀어주라고 했다 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데? 옛날에 내가 나이 40에 일어났을 때는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아무런 일도 안 해주셨잖아요. 나이 80이 돼서 나보고 무슨 백성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지존하는 하나님이다.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해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우주와 역사 속에 내가 다스리지 않는 장소, 환경, 경우, 인생, 형편, 내용과 목적, 내 손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저 참새가 떨어지는 거 내가 다 안다.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저 둘의 백합화 한번 볼래? 내가 다 입히는 거 보지 않냐? 저 많은 하늘나는 새를 봐라. 내가 저거 다 먹이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네.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네. 한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그걸 이해해서 믿고 안심이 되면 정말 평안하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이런 환경과 조건들, 내가 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내가 크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계속 커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담의 자손은 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손으로 태어나지만 로마서에서도 보면 제2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은혜의 자손들이고 그 은혜의 자손들에게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주시고 명예롭고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시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다 내 운명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거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주어진 인생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명예롭고도 정말 멋있게 웅장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소중한 시간들을 값지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서 인간의 정체성이 뭔지, 인간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오죽하면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낸 나 하나님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아멘.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책임을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면서 이 성경책을 넘기면서 바라보아라. 비로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위대한 말을 하지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데까지 모세가 성장해 간 거지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저 위대한 일을 바라보아라는 놀라운 하나님을 비로소 눈을 뜨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분별이 생긴 모세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를 믿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 개인사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성장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주신 기회, 영광의 기회로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깊이와 넓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간섭하실 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인생인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서둘러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우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실력이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승리하게 되었고 영광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